헌신을 이미 기쁘게 받으셨고 또 놀랍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일과 세상에서 일을 하다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무도 몰라주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 일도 그렇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데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서운한 말들, 못한다는 말들이 들릴 때 우리는 사실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내가 정말 이것을 계속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왜 저 사람이 저기 있지?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내가 하면 더 멋지게 할 수 있는데 왜 저 사람이 저기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아마 교회에서 일하시다 보면 이런 생각 안 해보신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재직 헌신 예배 특별히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섬기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 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먼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 겸손, 그리고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제목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 18장은 사실 사역자와 봉사자, 직분자의 마음을 딱 세워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오지 말라 말씀을 하시지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18장에 앞선 17장의 말씀 아시죠? 이 말씀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론이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앞에 잠깐 보시면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고라가 반역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규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우리가 다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18절 말씀을 주시는 거죠.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집은 성소에 대한 죄악을 담당할 것이요. 여기서 담당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나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내가 받고 그냥 내가 책임지는 정도가 아니라 짊어지는 거예요. 이 무게를, 이 엄청난 무거운 것들을 어깨에 짊어지는 것, 그 위험을 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함 가운데서 질서를 세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거룩의 단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레위인도 성막을 지키는 중요한 사역을 맡았지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제사의 행위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차별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론의 자손들만 허락된 그 제사를 왜 우리는 안 해줍니까? 라고 레위인들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거룩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기쁜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잘못 제사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몸에 무엇을 달고 들어갔습니까? 방울을 달고 들어갔죠. 또 끈을 매달고 들어갔습니다. 잘못해서 죽임이 당하면 끈을 당겨서 이가 죽었는가 흔들어 보는 거죠.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래서 그 끈을 잡아서 뺄 만큼 두렵고 떨리는 자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오시면서 자녀들에게 유서 쓰시고 오신 분 계십니까?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오는데 혹시 모르니까 아들아, 유서 내가 남긴다. 문자로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재산을 배분해라. 라고 하고 오신 분이 계신가요? 안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시대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까? 히브리서 10장 말씀처럼 새롭고 산 길이 되어주니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일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서 혹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예배드리고 유서 쓰지 않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레위인을 택하여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선물이라는 단어는요, 마타나라는 단어입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 거저 받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여기 계신 중직자 여러분들 또 장로님들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이 중직자 분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멋진 선물이 옆에 아름다운 선물이 옆에 있습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감사한 것은 이것을 같이 짊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무거움을, 어려움을, 문제를, 아픔을, 상처를 같이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이 재직들이 없이는, 중직들이 없이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분들을 정말로 감사함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재직, 중직들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에서 말씀하실 때 선물로 주었다라고 할 때는요, 이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재직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습니까? 그러신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를 이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이 아름다운 섬김의 자리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직분들, 중직분들도 교회를 섬김에 있어, 성도를 섬김에 있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감사함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주제는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겸손이며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로 받은 직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지만 우리는 각기 다른 직무와 각기 다른 영역을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도 레위인도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름받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섬김의 방식과 범위를 구분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모두 다 제사장 되게 하셔서 모두 다 이 일을 감당해라 라고 하시면 서로 이런 갈등이나 고민 없이 하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구분하시고 모두를 제사장 삼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모두를 다 장로 삼거나 권사 삼거나 목회자 삼아서 교회에 모두 다 똑같이 일하여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재직을 주시고 이렇게 일을 하실까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실 때도 모두 다 동일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질서 가운데 세우시고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통로 삼으신 것입니다. 모두가 엄지손가락을 만들지 않으시고 엄지와 검지와 중지와 약지와 새끼손가락을 다 만드셔서 우리가 이 몸으로서 움직이며 일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 주신 것이죠. 질서가 없는 열심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내게 합동하여 직무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합동하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라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레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연합하다. 그런데 이 라와가 레위라는 이름의 어원입니다. 합동하다, 연합하다, 의지하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세우심은 아론의 자손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요? 연합하라고, 합동하라고, 힘을 더하여 섬기라고, 하나 되어 그 일을 함께 하라고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꾸 비교를 해요. 아니, 저 분이 찬양 인도를 하다니 내 발성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아니 저분이 안내를 해? 내가 조금 더 괜찮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꾸만 생각을 하다 보면요, 자꾸만 그 자리에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이 생각을 합니다.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비교하다 보면요, 자꾸만 나를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더 잘하는데, 내가 더 멋진데, 내가 더 훌륭한데.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아닌 것이죠. 권사님이 설거지를 하면 권사이니까 당연합니까? 근데 나는 성도인데도 빗자루질하면 특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동일한 가치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있어서 비교가 아닌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것을 충성해야 하는 것이죠. 청소 다 했는데 누가 옆에서 딱 오면 빗자루 놨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들고 잠깐 씁니다. 왜요?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청소 다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한 거 모르실 것 같은 거예요. 다시 빗자루 들어서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하고 내려놓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요, 레위인들 보기에는 어땠겠습니까? 아론의 자녀들,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는 불만족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름 받았지만 더 특별한 일을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레위인들이 보기에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불건전하고 불경건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히 여기는 모습을 볼 때에 사실은 마음 가운데 원망하는 마음들,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에요. 평소에 그들의 삶은 더 안 좋았겠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불을 들여서 결국에 벌을 받았던 사람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사역자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침묵해야 하는가? 어떻습니까? 사역자가 잘못하면 우리는 침묵해야 할까요? 저는 사역자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범죄하면 당연히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태도의 문제예요. 성경은 분명한 태도를 제시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죠. 그럼에도 다윗은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벤 것 가지고도 마음에 괴로워하고 회개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 한 가지 때문에 선을 넘지 않았어요.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알고 이 선을 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가 그것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판단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론의 잘못한 것보다 미리암이 더 잘못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시죠. 오직 그들의 태도의 문제,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해서 경히 여기는 그것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어린 사무엘, 엘리의 아들들이 나쁜 짓들을 할 때, 못된 짓들을 할 때 사무엘 역시도 침묵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도 끝까지 존경하고 끝까지 높여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이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위치 안에서 사울 왕에게 잘못된 것들을 지적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했죠. 어린 사무엘의 침묵은 비겁이 아니라 겸손이죠. 무엇을 아는? 나의 자리를 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으로 말미암은 겸손이며 자신의 경계를 아는 지혜였던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아픔이 있으면 먼저 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바운더리와 경계 안에서 우리의 할 역할들, 그 신실함으로 그것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우리는 직분 이저의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셨습니까? 제사 드리게 하려고. 그런데 제사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품으실 수 있는 그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제사의 제도, 사람들을 세우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직분자를 세우시고 재직을 세우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가진 달란트를 보여주고 내가 얼마만큼 훌륭한 사람인가 나를 증명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장로, 권사, 집사가 있습니까? 안수 집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든 오래 하지 않았든 그것이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의 고백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그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섬기는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광교제일교회 성도님, 또 재직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위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직분과 직책과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원동력이고 우리가 움직이는 오직 한 가지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뭐 때문에 봉사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섬기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것 역시도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수단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의 고백. 하나님, 내가 이만큼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교회에서 저 말고도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물건을 여기서 저기까지 옮겨야 되는데 다 보고 그냥 가는 겁니다.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젊은 목사님들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언젠가 하겠지. 아무도 안 해요. 제가 괘씸해서 나도 안 하고 지켜보리라. 그런데 제 마음의 태도가 바뀌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나서 또 그 물건을 보는데, 내가 사람 앞에서 내가 보여주고자, 내가 인정받고자, 내가 이것을 증명하고자 일하고 있었구나.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냥 움직여도 하나님, 제가 이거 사랑합니다. 저는 사실 교회 봉사하는 교역자잖아요. 그런데도 제 마음에 다른 사람이 했으면 하는 마음들과 왜 나만 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사실은 교회에서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더 많은 시험과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정말로 귀한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귀한 자리이죠. 봉사의 자리, 재직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하나의 어떤 봉사도 하나님 앞에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그 자리를 아름답게 묵묵히 겸손함으로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과 샘솟는 감사와 감격으로, 목사님이 봐주지 않아도 열심히 청소하고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이끄심이 온전케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싶어서 제가 준비했는데요. 혹시 복이라라는 찬양을 불러보셨습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어렵지 않는 찬양이라서 제가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또 성도님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할 때마다 고백하며 부르고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데 복 중에 가장 큰 복,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올 한 해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를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도 감사한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룩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리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허락하신 이 시간 감사함과 기쁨과 겸손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르려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직분을 맡아 섬기는 재직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수고하며 지친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격려와 사랑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자리 부담이 아니라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비교와 판단의 유혹에서 지켜주시며 끝까지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광교 제1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각자가 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나아갈 때 오직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